당신이 지금 들으려는 이야기는 대학교 강의에서도, 대중적인 심리학 서적에서도, 심지어 화려한 다큐멘터리에서도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이야기는 칼 융이 아주 작은 모임에서 가장 신뢰하는 제자들에게만 조심스럽게 꺼냈던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이야기를 과학자로서도 심리학 이론가로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이야기를 꺼냈던 순간은 삶의 마지막에 서서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궁극적인 질문 앞에 선 인간으로서였습니다. 삶이 끝난 뒤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이것은 허구가 아닙니다. 어딘가 모호한 출처에서 흘러나온 소문도 아닙니다. 칼 융의 개인적인 메모, 편지, 그리고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 남겨진 진실입니다. 그는 종교적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영혼을 탐구한 심리학자였습니다. 꿈, 원형, 무의식, 그리고 죽음까지도 영혼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로 여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진실의 순간이다. 그 순간 영혼은 자신과 마주한다. 칼 융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은 종교적 의식이나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면의 작업과 이해, 그리고 받아들임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칼 융이 남긴 가장 깊고 심오한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 없을 것입니다. 특히 13번째 이야기는 더욱 특별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레볼루션 채널을 구독하시면 새 영상과 더불어 개인적 영적 성장에 대한 깊은 인사이트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평화롭게 미소를 지으며 죽음을 맞이하고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마지막을 맞이할까요? 삶에서 무엇을 해야 마지막 발걸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몸이 아니라 의식, 즉 영혼을 준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칼 융은 이런 질문에 단순히 이것이 답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은 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고 그들의 내면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일깨웠습니다. 그 비공개 강연에서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두 번의 탄생이 있다. 하나는 육체적인 탄생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탄생이다. 그리고 만약 한 사람이 첫 번째 탄생만 경험하고 두 번째 탄생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는 반쯤 살아있다가 미완성된 채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외적인 삶에만 집중하며 살고 내면의 삶은 너무 적게 살아왔다. 그러나 죽음이 찾아오면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가졌는지에는 관심이 없다. 죽음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만을 본다. 융은 나이가 든다는 것을 단순히 세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여겼습니다. 그 시기는 미완성된 것을 완성할 수 있는 시간,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며 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 귀환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 시기를 두 번째 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이 질문들이 당신에게 와닿는다면 아마도 당신은 이미 그 두 번째 막 안에 들어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내면으로의 여정을 시작했을지도 혹은 그 문턱 위에 서 있을지도 모르죠. 칼 융은 한 가지 흥미로운 주장을 자주 했습니다. 현대인은 고통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포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다고요.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전환의 이미지를 잃어버렸다. 과거의 사람들은 영혼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단지 컴퓨터 화면 속 공허로 사라질 뿐이다. 융은 강연에서 천국이나 지옥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면의 성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죽음을 비극이 아닌 하나의 완결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 준비를 설명하기 위해 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바로 통합입니다. 융이 말한 통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로 모으는 것, 뒤에 닫히지 않은 문을 남기지 않는 것, 원망을 쌓아두지 않는 것, 과거의 그림자들로부터 도망치지 않는 것. 그는 말했습니다.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는 것은 바로 과거의 그림자들이다.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를 벌주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지기 위해 온다. 준비되었는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합하고 과거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죽음을 비극이 아닌 완결로 받아들이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죽음은 늘 우리 뒤에 서 있다. 그것은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덧없음을, 모든 것이 중요함을, 그리고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임을 상기시킨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더 지혜로워지거나 혹은 더 쓰라린 감정에 빠지게 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숨겨져 있던 모든 것이 떠오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그 순간 당신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실천 방법 하나를 제안했습니다. 매일 저녁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말했습니다.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대신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중요하다. 사랑을 준 사람이었는가? 친절했는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는가? 그리고 당신 자신으로 진정한 존재였는가? 죽음은 우리의 개성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삶에서 그것을 찾지 못했다면 죽음 이후에 몸도 시간도 말도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칼 융은 사람들을 겁주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해방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림자를 직면하며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온전한 존재로 거듭날 기회가 있다는 것을요.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아의 심리학은 생물학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영혼이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에 관한 것이다. 그는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 병원에서나 의식, 재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은 침묵 속에서 자신과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용서와 감사를 통해, 그리고 삶 속에서 삶의 순환을 완성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나요? 칼 융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죽음을 기다리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알고 있다. 우리는 이미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말은 단순히 시인이나 철학자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영혼의 깊이를 연구했던 사람으로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한 말이었습니다. 그가 경계했던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경고했던 것은 진정으로 삶을 시작하지도 못한 채로 끝을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칼 융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음은 단순히 끝이 아니다. 죽음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순간이다. 그리고 그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삶의 순환을 완성하는 과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삶의 매 순간을 진실하게 살고 마지막 순간을 온전한 자신으로 맞이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융이 말한 전환의 준비입니다. 칼 융의 강연에서 가장 강렬했던 순간 중 하나는 그가 자신의 꿈을 묘사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심각한 건강 이상을 겪기 직전에 꾼 것이었죠. 하지만 그는 단순히 꿈을 이야기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꿈을 자신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메시지로 분석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낡은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계단은 한 둥근 탑으로 이어져 있었죠. 탑 꼭대기에는 방 하나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된 무언가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곳에는 말도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빛과 돌, 그리고 돌아왔다는 느낌만이 있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식이었다. 마치 영혼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집에 왔다. 칼 융은 이 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끝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이다.
내면으로 돌아가 중심에 이르는 여정이며 우리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여정이다. 그는 이 꿈이 단순히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꿈은 우리 모두를 위한 메시지였습니다. 죽음은 멀리 있는 낯선 곳으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이미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자신을 만나지 못한 채로 살아왔다면 죽음으로의 전환은 어려울 것이다. 그것은 지옥 때문이 아니라 공허함 때문이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무의식이 소리치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무의식은 자신을 들어달라고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우리가 한 번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자신, 상처, 그리고 감히 살아내지 못했던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 이 모든 것이 모습을 드러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대화를 위한 것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과 화해하지 못했다면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할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은 여전히 조각난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 말은 영혼이 존재를 멈춘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영혼이 계속해서 여정을 이어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온전한 영혼만이 그 문턱을 넘어설 수 있다. 그래서 그는 감정을 억압하거나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완벽한 노인의 이미지를 경계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성숙이란 고요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아프더라도 정직하게 자신을 마주하는 것이다. 죽음이란 단순히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그리고 한 번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자신과 만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칼 융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자신과 화해할 준비가 되었나요?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끝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영혼과의 대화를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아무도 그 나중이 언제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언했습니다. 매일 저녁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날을 의식적으로 보냈다면 당신은 이미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한 것이다. 융에게 죽음은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벗겨내는 순간이라 보았습니다. 영혼이 마침내 태어나기 전에 자신을 기억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본질을 살지 못한 채로 죽지 말라. 그렇게 되면 당신이 가져가는 것은 단지 가면뿐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단순히 죽음을 준비하라는 경고가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매 순간을 얼마나 의식적으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자신으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만약 매일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산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삶을 미루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가면을 벗고 진정한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로운 귀환이 될 것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영혼의 관점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 말은 심리학자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회자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란 사실, 살아보지 못한 삶의 반영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아닌 누군가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두려워한다고요. 그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으로 살기를 거부할 때마다 그만큼 죽음을 경험한다. 이 말은 단순히 철학적인 성찰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진정한 자신을 외면할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칼 융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의 진정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무겁지만 강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죽음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삶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 자신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삶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이 메시지가 필요한 누군가와 공유해주세요. 또한
아레볼루션 채널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의미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싶으시다면 영상 아래에 있는 감사 버튼을 눌러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지원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칼 융은 그의 미공개 강연에서 심리학자들이 쉽게 다루지 않으려 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죽음 이후 의식은 어떻게 되는가? 하지만 그는 이 질문에 확정적인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상상 속 장면을 그리거나 추측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당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라. 그것이 바로 답이다. 그는 죽음을 육체적 죽음보다 훨씬 이전에 시작되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죽음은 외부에서 오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분리의 과정입니다. 마치 영혼이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역할, 이름, 신념이라는 옷들을 하나씩 벗어 던지기 시작하는 것과 같죠. 칼 융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전환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여정이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진정한 이름을 되찾는 것이다. 그가 말한 이름은 세상이 부르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홀로 있을 때 영혼이 속삭이는 그 이름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내면 깊은 곳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죽음 이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단순한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당신의 진정한 이름을 되찾는 여정입니다. 칼 융은 그의 강연에서 죽음을 거대한 연금술의 과정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죽음은 당신의 개성이 녹아내리고 모든 일시적인 것이 불타 사라지며 오직 금만이 남는 과정이다. 이 금은 바로 당신의 진정한 본질이다. 죽음이란 우리가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 모두 사라지고 오직 진실한 본질만 남는 여정입니다. 융은 죽음 직전에 마주하게 되는 그림자와의 만남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사람은 천사가 아니라 자신이 외면했던 모든 그림자와 마주하게 된다. 당신이 도망쳤던 모든 것들과 눈을 마주칠 것이다. 하지만 그것들은 당신을 벌주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지기 위해 나타난다. 당신은 그것을 끌어안을 준비가 되었는가? 그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종교에 의지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기도를 반복하거나 노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준비란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꾸미지도 않고 자신을 속이지도 않은 채로.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당신은 삶을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영혼을 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칼 융의 가장 큰 희망이 드러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단 1초라도 진심 어린 자기 인식을 한다면 그것이 전환의 과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그는 죽음을 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스승이라고 보았습니다. 복도 끝에 조용히 서서 묻는 스승 말이죠. 당신은 진짜였는가? 칼 융은 삶을 단순히 사건들의 연속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삶을 하나의 상징, 영혼의 여정으로 보았습니다. 삶은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려고 이 세상에 온 과정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의 관점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은 그 여정 전체의 의미를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려 애쓴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질문은 아니다. 진짜 질문은 당신은 죽음의 순간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이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삶과 죽음을 분리된 두 개의 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의 거대한 순환 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삶 전체가 곧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죽음 이후를 상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매 순간을 진실하게 살라는 초대이기도 합니다. 결국 죽음이란 삶의 마지막 페이지가 아닙니다.
죽음은 삶의 모든 페이지를 읽고 이해하는 순간입니다. 칼 융은 죽음을 준비하는 데 있어 놀랍도록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 하나를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영혼과 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라고 권했습니다. 오늘 하루 중 무엇이 진정 내 것이었는가? 여기서 말하는 내 것이란 사회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그저 자동적으로 흘러간 것도 아닙니다. 오직 진짜였던 것, 당신의 본질을 뜻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은 당신에게 성인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영혼이 요구하는 것은 정직해지는 것이다. 칼 융은 죽음이 모든 거짓된 것을 벗겨낸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한 사람이 타인을 기쁘게 하려고 했으며 가면을 쓰고 진실을 회피하며 살아왔다면 죽음의 순간은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진정으로 자신과 마주했던 사람이라면 비록 그것이 아주 짧은 순간이라 해도 죽음의 순간에 빛을 알아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금기시된 강연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영혼을 한 번이라도 만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실천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매일 단 몇 분이라도 자신과 마주하고 스스로에게 진실해지려 노력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삶과 죽음의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거창한 의식이나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진짜 자신으로 존재하는 법을 배우는 여정일 뿐입니다. 칼 융은 이런 강렬한 말을 남겼습니다. 진짜 삶은 당신의 가면이 죽은 뒤에 시작된다. 타인이 만들어낸 누군가로 살아가는 한 당신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진정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어남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영혼을 전환으로 해방시키는 것은 거룩함도 완벽함도 아니다. 그것은 진정성이다. 자신이 되는 용기다. 죽음의 순간에는 당신이 옳았는지 알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자신의 삶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단번에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떤 필터도 어떤 변명도 없이 바로 그 순간 가장 마지막이자 가장 정직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는 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이미 해방이다. 칼 융에게 죽음은 단순히 끝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은 가면을 벗는 순간이었고 그 순간에 비로소 진정한 자신으로 깨어나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어남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진짜였는가? 그의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강렬합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살지 마십시오. 진정한 죽음을 두려워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진짜 자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칼 융은 1961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죽음이나 종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삶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영혼이 매일 자신과 만나는 법을 배우는 것, 그리고 삶의 매 순간을 진실하게 살아가는 법에 관한 이야기였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동안 어쩌면 당신의 내면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속삭임이 들릴지도 모릅니다. 나는 기억하고 있다. 멈추어라. 느껴라. 도망치지 마라. 숨지 마라. 너는 이미 집으로 가는 길 위에 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그 울림을 무시하지 마세요. 비록 그것이 희미하고 미묘한 감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어쩌면 당신 자신이 보낸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댓글에 당신의 느낌을 남겨주세요. 혹은 단순히 점 하나, 하트 하나, 여기 있습니다라고 적어도 좋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다른 누군가가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것은 단순한 버튼이 아닙니다. 당신이 들었음을, 그리고 기억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제스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누군가와 공유하세요. 그들도 어쩌면 문턱에 서 있지만 그 문을 어떻게 넘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말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도 당신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당신은 이미 집으로 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부드럽게 걸으며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알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